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아멘 해놓고 내가 믿지 않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잘 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한 60 중반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연히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머리로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간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무엇이 믿음일까요?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들에서 좀 진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지금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한번 정해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다 찾으셨나요? 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아멘. 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성경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느냐 하면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종교인가요? 아버지가 종교가 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내 지갑인가요? 현금 카드인가요? 도깨비 방망이인가요? 불교처럼 이슬람교처럼 아니면 천주교처럼 혹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무엇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오독하고 있다, 잘못 읽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내가 김열정 목사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려면 김열정 목사님의 시를 받아야 되죠. 그 종자를 받아야 김열정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랬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의 시, 그 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웃기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했다는 게 없습니다. 예의 오르 바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분도 그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 우리 이 신앙도 어떠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항상 하나님은 뒤에 빠지고 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괴산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능력을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듯이 진짜 주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계시록을 알고 마태복음을 알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겠냐?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아니면 어떤 목사에게 순종을 잘하면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어떠느냐 하면 진짜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주어가 항상 내가 되었을 때 이것이 죄 중에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무슨 죄를 졌는 그 죄가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계시나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믿고 있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면목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느냐 하면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줬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자신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내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물을 좀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직분이 올라가고 이러면 몸에 배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내리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라고 했는데 그런 교만한 자세들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니 내가 내 모습들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예, 저도 이제 80년도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한 90개국 이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 사역만 하고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어떠느냐 하면 그러나 이제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영권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리에 손을 얹지 않아도 이 말씀이 아멘 될 때 사실은 어떤 거냐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이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내 본질을 바꾸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을 몰아내라고 그럽니다. 그 가나안 7족을 몰아내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 마지막에 내 본성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예. 그것들이 되어져야 내가 깨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땅끝이 어딥니까? 3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도 확연히 내가 예수를 모르는 내가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이 열리는 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리는 것이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려야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머리로 아는 이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기독교의 정서 안에 들어온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생명 그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생명나무의 작용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자꾸 비켜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도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온역이라는 걸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만 흔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과연 비켜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부추기고 있고 내가 꽤 괜찮은 목사다, 내가 꽤 괜찮은 성도다라고 할 때 나는 이미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복음이 복음 되게 하는 것,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것, 주님이 주님 되게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이 말씀을 인정하느냐, 그냥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들 딱 보면요, 2가지 목사가 있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영으로 말하는 목사가 있고 성령으로 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저는 영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심은 대로거든요. 우리가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의 말씀만 심으면 그건 지식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떠냐면 살아있는 영으로 심으면 그 열매가 살아있는 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삭될 것이고, 내가 가짜를 심으면 가짜가 삭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 시작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어딥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많이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그냥 모이라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갇혀 있는 우리를 성전에서 구원해내시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구원해내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율법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신비에 갇혀 있습니다. 기복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불러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누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불러내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모르고 비본질적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요. 우리가 무엇을 착한 일들을 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윤리가 최고다, 도덕이 최고다, 아니면 연합이 최고다, 세상의 지식이 최고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떠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른 말이라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 집에 가면 내가 가장이라고 내 말이 통치하면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따라하잖아요. 그게 내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랍니다.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내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언제나 이 기록된 말씀으로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통치 방식과 창조 방식 모두가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목회자가 자기 이름 내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자유만 있습니까? 주인만 드러낼 수 있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예, 세상에는 좀 옹졸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이름 없어도 됩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그분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세상이 구하는 그 기복을 우리도 따라가면 망합니다. 돈 많이 달라, 필요를 채워달라, 이런 것보다는요 돈 많이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 돈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주를 위해서 돈 많이 쓰게 해달라, 사역을 위해서 돈 많이 쓰게 하는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도 하지만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치료하고 치유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삼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미 그분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세워갈 때 그분이 높아집니다. 우리 내 말이 먹혀 들어가는 최종적인 권위도 말에 있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면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권위도 이 기록된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기록되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열려야 이 말씀이 계시되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했듯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은 그 인격체로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요 낱말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계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찰하고 관찰 질문하고 해석하고 해석 질문하고 적용 질문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야 된다. 저희는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주의 성실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님의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이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시편 119편 18절 한번 가볼게요. 시편 119편 18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네. 주님이 내 눈을 열어줘야 그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말씀 속에 생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 됐을 때 105절 한번 볼까요? 그 뒤에 105절 갑자기 생각이 나요. 105절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예,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이 어두컴컴해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등이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 130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영생이 지지어 우둔한 사람에게 깨닫게 하느니라. 아멘. 이 우둔하다는 것은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줘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존재들이 다 어떻습니까? 아가서를 보면요, 우리가 계달의 장막이처럼 검다라고 했습니다. 계달의 장막처럼 검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예.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리를 가라고 할 때 심리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빌라도 법정까지 가는 것이 오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오리만 가고 멈춘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 심리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읽는 것 그 자체가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읽을 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특히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데 왜 소리내서 읽느냐 하면 눈으로만 읽으면 머리에 쌓입니다. 소리내어서 읽으면 내 자신의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박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리내가 읽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렇게 연습하는 것들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뭐 세상 일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내가 바늘기보다 더 작아지고 이 말씀이 커졌을 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하나요? 사실은 내 자신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닫혀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또 희미한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인데, 설교사들한테는 정해진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강단에 서면요, 전적으로 자유로워서는 안 됩니다.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점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우리에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는 내 피를 토하는 그런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들이 피로 값주고 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들 자신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강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내 메시지는 나에게 맡겨진 그 주인의 메시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왜곡하고 또 다르게 유포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쓰기에 대한 오독, 잘못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겠습니까? 양은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양들이 종들에게 잘못하는 것들도 죄지만은 종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죽이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호주머니나 빡빡 긁어내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담임 목사 말을 따라오라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 있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기독교는
제일 기본되는 게 뭡니까? 제일 기본적인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보다 못한 사람을 상식 이하의 사람이 경이하학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상식적인 학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과학적인 학문이 있잖아요. 과학적인 학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철학적인 학문이 있잖아요. 철학적인 학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적인 학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학문은 나를 위해서 뭐를 믿는 것을 종교적인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것을 종교적인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종교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학문, 살아있는 학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학문. 내가 주인이,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고 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이 복음의 장엄한 통찰에 있는 것만큼 대단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통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더 장엄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의 가장 위대한 자리는 이 설교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한 38년 여기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5년 되는데 열심히 참 잘하고 바르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통 보수교단에서 공부를 했고 또 바르게 전했다라고 생각하고 자존감도 있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정답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을 했고 내가 만족하는 기도를 했고 내가 인기 얻기 위한 사역들을 참 많이 했더라. 그런데요, 세상의 것들은 다 있는데 내 안에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은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흑제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그 열심이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데 그 옷도 맞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 모두가 사울이 되려고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커지고 그거 전부 다 사울이 하는 열심 아니겠습니까? 누가 바울이 될 수 있나요? 바울이 되는 건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고 내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나 내 자격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그 확신이 딱 들어올 때 그것이 내가 아멘 하는 것이 캐리그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캐리그마가 뭡니까? 내 아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게 그게 진정한 아멘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해 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쪽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 한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해서 종교개혁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개혁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18세기에 성령 개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아직까지 생명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제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의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목회자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가요,
하나님을 하수배치하러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그랬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랬고 내가 습관적으로 믿어온 예배가 그렇고 내가 자만하고 내가 나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놓고 내가 괜찮은 목사다, 내가 괜찮은 선교사다, 내가 괜찮은 성도다, 장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 있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지게 하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회들이요 듣기 좋은 소리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술을 부리거나 기적이나 이적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른 설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설교는 영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돼. 다른 것은 다 죽어도 동토 같은 땅이 돼도 그런 시간이 와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마치 속임수로 물건을 파는 장사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죄들은 우리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특히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 기도원에 이런 것들이 심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내가 변하고 기도원이 변하면 하나님은 나라 빨리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지금까지 한 일들이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비켜갈 수는 없겠지만 어떻느냐 하면 기복이나 신비를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피를 토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분들보다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니까 이거 예수 이렇게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고 부정한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시간이 좀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떻느냐 하면 이 무거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들 설교는 난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느냐 단순 명료했으면 좋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하나님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그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건 전부 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 보수 교단에서 공부를 해서 아주 잘 하는데도 영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떠냐 하면 이데올로기나 이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축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영분별입니다. 저 사람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불교가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지 말라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기도하면서 저 사람, 저 권사님 신앙 좋다고 그런 소리 듣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나라와 을을 구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아들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기도를 해야 올라간다는 것이죠. 다른 기도를 하면 그분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냐 하면 기도를 할 때 아들의 기도,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가인과 그의 아들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또 하나님께서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왜? 곡식을 줘서 받지 않았나요? 양을 들여서 받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퍼든 그 양동이를 버리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을 때 받는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으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종들은 어때서 대단한 종들이 될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예부역을 통해서 날마다 거듭나는 일들,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손에 손잡고 이 복음이 복음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곳을 위해서, 이 모임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시간인가요? 종들은요,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시간, 종은 내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주인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그분은 분명히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떠냐면 이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역이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벼락부자나 벼락출세나 벼락감투는 벼락 맞을 생각이라고. 네.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알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울 왕도
알다시피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과 같이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가룟유다도 어땠습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됐죠. 그런데 그도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따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시죠. 그런데요,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높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 혹시라도 우리가 아간이 감춘 그 신할산의 외투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제사보다 떡에 관심이 있었을 말입니다. 예. 아니면 부하를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적들에게 내주고 그 아내를 훔치는 다윗의 음욕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는지, 계산된 그런 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복들은 사실 복이 아닙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이라. 그 생명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내던졌던 그 물동이를 내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신앙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누림 안에 생명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능력입니까? 사람 많이 모으면 능력입니까? 이름 많이 나면 능력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크면 능력입니까?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탄도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사탄도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와야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와야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비밀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말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그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어쩌면 율법의 시대에는 모두가 병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주님을 모르고 무지했기 때문에 병자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병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병자라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모두가 죄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 병자들 모두에게 메시아의 그 보혈의 피가 수혈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물을 뜨다가 채우라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물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당연히 피가 더럽거나 순환되지 않으면 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것으로 수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들 죄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탐심과 우상이 있잖아요. 없나요? 있잖아요.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늘 싸웁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끊임없이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또 구원이 되었는데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잖아요. 왜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화잖아요. 예?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는 칭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육신을 가진 자는 평생을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둘 다 필요하다. 그래야 영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수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입니다. 내입니다. 예?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피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고 언약입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령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 그것이 성령이다. 예, 말씀으로 오신 영원히 변함없는 책임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이 성령이다 말입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어떤 대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좀처럼 빨리 채워질 수 없는, 그래서 많은 석학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비워놓고 가신 자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쉬움과 섭섭함, 그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모든 인간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만 준비 작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고 있는, 도토리 키재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신학적 저술은 모든 다른 저술보다도 훨씬 더 이게 기묘한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한다, 하나님을 푼다, 하나님을 공부한다, 아버지를 공부하고 아버지를 연구한다는 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내 생명인데, 아버지가 내 근원인데,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예, 우리는 자꾸 그렇게 종교화하고 있다는 것이 웃기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세뇌하고 있고 세상이 그렇게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신학을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냥 헤엄치고 지금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숨어 계시나요?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숨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거냐면 표면적인 것과 숨겨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내용이 있는 반면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성경이 안팎으로 써져 있다. 계시록 5장 1절에도 보면 성경이 안팎으로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 내용이 있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껍데기도 알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갑절의 연회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랬듯이 우리가 갑절의 연회를 받아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그 갑절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꺾여지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꺾여져야 진정한 순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가 신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들이 순수한 신학들이 거의 없습니다. 순수한 신학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인 신학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현실적인 신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신학도 중요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1세기와 지금 21세기 사이에 성경이라는 본문을 나란히 놓고 그 본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성실하게 밝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셨던 그 1세기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대해서 무엇이 동일하고 무엇이 변하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 끝없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예.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